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나오나요? 그럼 마이크를 들고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새벽 시간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뭔가 새벽에 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한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거나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교회 가서 기도를 하거나 뭔가 새벽에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지 않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져 있고 맺힌 한이 있어서 그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엘렌 G 화이트의 대쟁투 총서 10권, 영문으로는 5권이죠. 그 책들을 다 읽고 났을 때 저에게 드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느낌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바로 제 자신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좀 전쟁터인가요? 공부하는 학교도 전쟁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회사의 직장도 전쟁터입니다. 대학을 가는 것을 입시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취직하는 것을 취업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가장 큰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청년 집회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역사 이후에 구약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나왔던 몇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를 두고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쟁투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내면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점검하고 대쟁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 대쟁투라고 저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각 시대를 다 살펴보면 똑같은 이슈로 싸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론의 내면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3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에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십계명이 반포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법적 권한이
아론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했던 그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나머지 아론에게 찾아와서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만들자고 요청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빠가 눈에서 금방 사라지면 기다릴 수 없고 그 엄마 아빠를 보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조 선지자의 책에 보면 그 우상 숭배를 하자, 우상을 만들자고 제의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했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소수의 무리들이 혼란과 흥분 속에서 그들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단지 와서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아론이 그 사실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아론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취한 태도를 부조 선지자 같은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론은 자신을 염려하였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서기보다는 군중의 요구 앞에 굴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브라임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에 5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Psychological needs라고 사람이 의식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필요합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면 두 번째 단계의 욕구는 safety needs, 안전의 욕구입니다. 사람에게 뭔가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거친 요구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안전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아론은 자신이 처한 위치, 지도자로서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바로 시내산 기슭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늘에서 시작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던 40일 동안 사단은 의혹과 배교와 반역을 선동하느라고 분주하였다. 사단은 이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담대히 여호와를 멸시하고 모독하게 만들므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자고 요청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던 사단의 강력한 활동이 숨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치기에는 아론의 자신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부족했습니다. 아론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 자기 자신을 위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합니다. 아론이 백성들 앞에 무기력하게 저항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그 금 송아지 우상은 만들어졌고 축제일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일을 아론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루시퍼에 의해서 대쟁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쟁투가 시작되어 온 이래로 그 대쟁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을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내 영광을 위하느냐, 내 이름을 높이느냐,
내 안전을 생각하느냐. 이 둘 사이가 계속하여 대쟁투의 이슈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느냐? 많은 젊은이들이요.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더 멋지고 훌륭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이 아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인데 이 학교의 교훈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잠언 1장 7절이 이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타이틀이 제일 앞에 뜹니다. 그리고 좀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이 학교 홈페이지에 직업 선택 10개라고 하는 그 섹션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직업 선택 10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대단히 재밌습니다.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을 얻을 때는 이렇게 얻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어떤 걸 택하라고요? 월급이 많은 쪽이 아니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프로모션이 안 되는 곳을 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인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직업 구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곳에. 우리 한 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과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직업 선택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상반됩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왜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직업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직업을 구하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손해를 보는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이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는 그 생각이 학교 생활에도 직장 생활에도 친구 관계에서도 적용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충돌하지 않으면 별로 문제없이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에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무언가 손실을 가져오면 많은 사람들이 아론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한 안식일이었는데요. 한 목회자의 집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여기저기 335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는 이 젊은 남청년이 좀 나이가 많이 든 한 형 청년과 함께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제가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나가버렸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